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알파벳 시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연인 9절부터 16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깔뱅은 시편 119편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1553년 1월 8일 생피에르 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시편 119편은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 시편 119편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억력이 나쁘다고 변명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알파벳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탁월함을 익힐 수 있도록 탁월한 노래 시편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도 이것을 알파벳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이 말씀이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절부터 9절이 마치 시편 1편과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절부터 16절은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인칭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9절의 청년은 다름 아닌 시인 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의 나이는, 연령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 단서를 찾을 만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99절 그리고 100절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99절과 10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99절과 100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들보다, 그리고 또 모든 연장자들, 노인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연령이 아마 중년쯤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인은 고난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연령을 우리는 중년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할 연령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청년한테 필요하고 또 중년 혹은 노년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치 않을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인생의 순간에, 생애 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했고,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본문 중에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년 시절부터 무덤에 이를 때까지 말씀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왜 청년에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깔뱅은 시편 119편 설교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젊음은 끌어넘치는 감정으로 길들일 수 없는 야수와 같기 때문이다. 청년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감정이 끌어오르는 야수와 같기 때문에 청년회를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유약합니다. 청소년들은 반항적이고 청년들은 야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깔맹건 기독교 강요 2장 인간지식에서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겉으로 방탕으로 이끌리는 미친 짐승도 없으며 너무도 격하고 거칠어서 맹렬하게 범람하고 많은 그런 강물도 없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마도 중년기에 있는 이 시인이 자신의 야수와도 같았던 그런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비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년이 되어서 시인은 자신의 청년기를 돌아볼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그렇게 해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흥미도 관심도 굉장히 많죠. 꿈도 많고 야망도 있습니다. 또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의 때에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신천지 사람들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15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가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헛된 교리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책임이 크고 부모된 이들의 책임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고백은 마치 이 두 번째 연애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청년의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청소년기, 또 인생의 중년기, 노년기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의 때에 구절과 같은 성찰이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이 아닙니까? 청년의 때에 구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청년의 경건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새벽기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에델바이스 같은 그런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얼마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6절에 걸쳐서 잘 드러나는데, 우리 펜을 가지고 한번 그 동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는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나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13절은 이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가감하게 언제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즐거워했다. 또 15절은 읊조렸다, 묵상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16절은 어떤 결단이 나오는데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는 하두를 던진 이후부터 10절부터 1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시인의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나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11절과 15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은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다른 비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비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철학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연인을 사랑할 때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물건을 고를 때도 마음에 생각해 놓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시인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악인이란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부재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청년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뀐 번역입니다. 예전에는 뭡니까? 묵상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바뀐 번역은 읊조리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은 이 15절에다가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면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다는 것입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마치 내 신체의 일부처럼 녹아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내 속에 녹아들게 되고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버리게 되면 내가 걸어가도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를 해도 말씀의 능력이 녹아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페셔널들을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들도 보면 악기를 다루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아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15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인데,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큐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녹아져 신체의 일부처럼 하나가 되는 것, 즉 내면화되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자세입니다. 15절 하반부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중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경박하게 처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의 결과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과 경험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박하지 않습니다. 서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제가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부담의 차원, 종교적 의무감의 차원에서 즐거움의 차원으로 격상할 때 이 말씀이 내 몸의 신체 일부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히 성경을 펴시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합시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십자수 놓는 게 그렇게 또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야, 뭐 할까? 야, 나 이럴 때 십자수나 좀 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유행하고 또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한문 교재 이런 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야, 나 이럴 때 한문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할 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의 광론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즐거움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말씀이 진리가 주는 기쁨보다 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